공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에게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다르게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공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후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말을 더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그죠? 너를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지혜 이것은 나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 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간보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데란 표현은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라고 의미하는 바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내가 가진 지식, 지혜 이것은 과거로부터 주어진 지식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교훈들, 그죠? 전통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내가 취득한 아니면 습득한 그런 참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빌다시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빌다시 욥에게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을, 그죠? 내 삶을 옛 우리 조상들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전통적인 교훈,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엘리후도 어떻습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같이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지식도 그의 지혜도 어떤 것입니까? 옛날부터 습득해온, 그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어떤 잘못된 말 아니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신앙, 자기가 하는 행동 이것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어서 자기를 강조하는, 그죠? 결국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에게 의를 돌리겠다.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의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이고, 그죠?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핑계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죠? 이 욥에게 얘기하고 새 친구를 꾸짖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면서, 그죠? 어떤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그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강한 것을 보여주는 그 말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하다는 이 표현은 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완전하다, 건전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표준을 얘기하는 단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표준이냐? 인간이 도달해야 될, 사람이 이제 마침내 도달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표준, 그것을 탐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석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이 탐임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도달해야 될 그 목표점,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단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는, 그죠? 정말 건전한 그 완전한 삶의 모양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목표점까지 완전하게 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가 완벽한, 그죠? 정말 그가 흠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욥이나 어떤 그 세 친구보다는 조금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영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다, 나는 흠이 없다 라고 자신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완전하다고 해석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비추었을 때 완전하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비추었을 때에 내가 완전하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비추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함, 완전함 안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자신을 의를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 결국 나중에 엘리후도 하나님에게 어떤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신을 온전하다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죠? 나라는 존재를 이제 나뿐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삶의 생각이나 삶의 행위들을 우리가 멈춰야 되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일은 제일 잘한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결과가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말씀합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악행하는 자들, 교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멸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세 친구는 욥에게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가 아니라도, 그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의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에서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죠? 정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이 생긴다 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졌는지, 안에 뭐가 묻었는지, 깨끗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고난이
오늘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난일 뿐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고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구속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이 오늘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국 자기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었기에 그냥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그죠? 삶의 결과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대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의 삶을 살았는데 포도 열매는 맺어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수박의 삶을 살았는데 참외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주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주해야 될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결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가 됐다. 삶이 이 모양이 됐다. 그때 내가 당신을 안 만났다면, 그죠? 그렇게 많이들 부부싸움 하실 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원망하시잖아요. 아니면 큰 문제 생기면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서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심판은 따지고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겪게 될 그 심판의 어떤 리허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극 본편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이 연극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대사를 잘 외우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모션들, 표현들 이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 리허설이잖아요. 무대에 올리기 직전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당할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당하기 전 내가 당하는 이 육체의 고난,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러한 아픔들은 그냥 리허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치기해야 될 죄가 있다면 잘라내야 되고 더러운 거 있다면 씻어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것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과거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겪을 결론이다. 이것을 인정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를 열어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말씀합니다.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 귀를 여신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난하다, 비천하다, 억압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억압받는 자를 그 억압에서 그 비천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귀를 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지금 삶의 자리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를 여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적인 영안을 여시고, 그죠? 나의 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귀를 연다는 얘기는, 그것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경고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구원하신다. 내 귀를 여신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나에게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것도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이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시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그저 안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는다면 그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뒤에 모르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한 은혜를 주셨다. 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 대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풍성함이 가득한 은혜를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전히 닫혀있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압받는, 그죠? 비천한 자,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얽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의 삶인 것입니다. 붙잡힌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히면 그 세상에 붙잡혀서 내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붙잡힌 나는, 그죠? 정말 억압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힌 나는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억압당하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떠내려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닫혀져 있다면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매일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매일 삶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간 이 삶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매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어떻게 보면 채찍과 같은, 그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길에 등이 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